네, 반갑습니다. 아레오바고 강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두 번째 마태복음 가지고 아레오 강좌를 할 정유한 선교사입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8장부터 13장까지 내용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13장이 천국의 비유로서 중심장이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그럴 때 마태복음의 중심 메시지, 지난주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가 이 마태복음 강좌하면서 계속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그럴 때 진짜 하나님 나라란 무엇이냐, 진짜 제자란 누구이냐를 이번 계획되는 강의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실현되는 그 나라, 또 우리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게 뭔지, 그것도 이것이 어떤 이 땅의 종교 왕국이 세워지거나 우리가 단지 교회에 저두고 있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왜곡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 그것을 우리가 신앙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예수는 그런 왕으로 오지 않으셨다는 것, 가난한 자를 축복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왜 그러셨을까?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뭘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사람들은 이것을 실패라고 생각했지만 마태복음 바로 그 십자가와 부활이 메시아의 승리라고 증언했습니다. 결국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성공이 뭘까? 진정한 승리가 무엇일까? 좀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오늘 두 번째 강의는 왕의 권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래서 기적을 통한 권능의 입증과 천국 비유를 통한 비밀의 계시를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그럴 때 이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제 두 번째, 예수께서 10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내쫓고 치유하시는 역사, 그리고 천국을 비유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두 번째 강의는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강의는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는 거죠. 왕의 사역, 메시아 사역으로 나타날 때 기적의 역사로 예수께서 왕으로 오셨던 어떤 능력을 입증하셨고, 비유를 통해서 그 나라를 설명하시고, 왜? 그들이 이전에 체험해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세상에 현재 있던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 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교권을 장악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자신들의 교권을 쟁탈하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 오해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교권 쟁탈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의 회복,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건데, 종교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기득권을 빼앗으러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충돌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의 흐름은 이적과 치유의 역사,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시작하셨고, 그러면서 갈등이 심화되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건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유를 선포하심으로 비록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백히 되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 또 제자들의 사역이 씨 뿌리는 비유처럼, 겨자씨와 누룩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지 못하면 그것이 장차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 나라를 예표한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8장과 9장에 예수님의 이적과 치유를 모아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능력, 결국 우리 5장 7장 예수의 말씀, 산상수훈이었다면 이제는 그 말씀이 행동으로, 권능으로 나타난 내용이 8장 9장입니다. 그래서 이 8장 9장에는 기적 이야기로 가득해요. 그런데 이 기적이 10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모세가 일으킨 10가지 재앙의 능력처럼 예수님도 모세와 처럼, 모세 이상으로 위대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걸 증언하기 위해서 10가지 이적을 증언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풍랑을 다스리시고 문둥병자를 치유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낫게 하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러면서 이 내용을 통해서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실제로 통치하는 왕의 권능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럴 때 이 이적, 기적의 의미는 뭐냐면
단순히 어떤 신기한 능력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했다는 표적의 선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이 임했다. 그런 사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야를 나타내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실제로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럴 때에 예수께서 이런 기적만 일으킨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 중풍병자를 고치기 전에 예수께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함을 얻었느니라. 제 사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데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죄를 사하는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의문이 일게 돼요. 결국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이 땅에 오셨다는 선언을 하셨던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단순한 치유자가 아니라 어떤 병을 낫게 하는 단순한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분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진 분이 예수입니다. 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는 제자들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12제자를 전도여행으로 파송하는데 그들을 가르쳐 추수할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씀을 뿌렸고 제자들은 그 말씀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이 땅에 그 예수께서 뿌리는 씨앗들을 열매들을 거두는 또 그런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격려하면서도 고난,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결국 복음을 전할 때 따르는 박해와 대처 자세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이 그저 모두의 술술 풀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수많은 사람들이 방해하고 나설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보내는 안타까운 마음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세상 현실을 뭐라고 봅니까? 이리들이 드실거리는 다 양들만 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리 가운데 이리들은 어떤 존재? 양을 물어뜯고 먹이로 삼는 존재들이에요. 그럴 때 그 세상 가운데 들어가는 예수의 제자들의 자세를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 결국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똑같이 악한 자가 되지 말라. 또 세상이 악한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순진하게만 산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뱀같이 지혜로운, 뱀같이 교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뱀의 장점이 지혜로운 것. 그러나 뱀의 교활한 걸 배우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지혜를 배우래.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처럼 순수한 마음. 그러나 비둘기의 또 단점은 뭡니까? 순수함은 어때? 병신같이 잡혀 먹히죠. 결국 뱀의 지혜로운 점이 있는 반면 나쁜 점은 사악하다는 것이고 비둘기는 순결한 반면 순진하다는 거지. 결국 우리가 이 시대와 세상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 뱀 같아서도 안 되고 비둘기만 같아서도 안 된다. 그래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부하는 게 뭐예요? 제일 조심해야 될 거 사람들 조심해라. 예수님 보내면서 사람들 믿을 줄도 못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에서 채찍질하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가족이다 이렇게 집안 식구 아니에요? 그런데 집안 식구도 식구. 이것이 불신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결국 분별하라는 그런 이야기죠. 제가 중국 갔을 때 중땅 처음 떨어지니까 거기 교민들이 그러더라고요. 제일 먼저 조심할 게 목사.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여기 사기꾼들이 있는데 가짜 목사, 가짜 장로 얼마나 많은지 목사라 해서 다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짜가 많다. 그러면서 또 하나 당부하면 여기서 우리 말 통하는 사람 제일 조심해라. 말 통하는 사람이 속는다.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라. 그러나 사람들을 정죄하라거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별하는 것이지 깨어 있으라는 이야기시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정죄하거나 손가락질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핍박과 박해의 갈등을 예고합니다. 그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발일 거야. 가장 중요한 뭐냐? 가장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종교자들이 환영할 것 같은데 그들이 가장 많이 반대할 것이다. 가장 많이 너희들을 절대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생명적 진리의 순종보다 기존 질서, 기득권의 유혹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어떤 영역을 침범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저는 중국 가서 감사했던 게 그거였어요. 가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먼저 와 있던 분들에게 인사했어요. 나도 이 사역을 하러 왔다. 한국에서도 이 목회하면서 이웃교회 목사가 적이에요. 늘 목회를 방해하고 비난하고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선교 현장에 가서도 또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먼저 인사했는데 그들은 달랐어요. 당신이 사역자로 와줘서 고맙다. 내가 이 북경 땅을 혼자 갈아야 되는데 당신이 와서 같이 가게 됐으니 얼마나 좋냐. 이것이 선교사들이 환영하고 해준. 그래서 참 같이 동역할 수 있었던 것이 좋은 선교 현장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이 우리 몸은 해할 수 있지만 우리 영혼까지 해하지 못한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기를 두려워하라.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사역을 하고 살아간다면 사람은 무섭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능력으로 확장되면서 세상과의 갈등, 충돌이 함께 시작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일깨워줬어요. 자꾸 우리는 이 세상의 현실을 우리 자녀들한테 직시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또 믿는 사람들을 직시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는 거. 예수 믿는다고 다 천사가 아니라는 거. 그것을 가르쳐줘야지 안 그러면은 거기에 미혹돼서 넘어가서 그 인생과 신앙을 망쳐버려요. 그런데 11장에서 12장까지 예수님의 거부와 갈등, 오해와 애곡이 이루어지는데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증언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우리가 시대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인데 시대의 정신, 문화를 먹고 산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도 구약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약적 사고, 구약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를 증언하긴 했지만 뭐예요? 그 역시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어떤 힘을 가지고 우리를 억압한 자들을 짓밟아버리고 내쫓아버리기를 원하는 것. 우리들 그런 일을 당할 때 그런 마음 많이 들잖아요. 결국 세례요한도 그런 의문을 품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예수께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세례요한에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뭘 알리라 했습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면 성취될 나라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결국 세례요한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너희 이 일을 하는 이가 예수다. 그가 메시아 맞다라는 이야기를 하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너가 생각처럼 어떤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라는 소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을 오해하고 애곡해서 나 예수님 그런 분을 믿었는데 아니야? 내가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자기 욕망의 눈으로 예수를 보지 말라. 자기 탐욕의 눈으로 예수를 보지 말라. 그런 답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을 향한 심판을 하는데 가버나움은 어떤 거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내주셨는데 가버나움으로 집을 옮기셨어요. 그러게 가버나움이 예수의 사역의 중심 센터였어요. 이 가버나움은 제자들의 고향이기도 했어요.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많이 선포하셨고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가장 많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았으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많은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저 같은 좀 모자라는 사람이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했을 때 제가 모자라니까 여러분들이 용납이 안 될 수 있고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설교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중요한 건 얼마나 명설교냐, 얼마나 하나님이 와서 이야기를 해도 그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아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열어라. 그럼 천국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설교하시는데도, 예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데도 그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 우리는 큰 기적을 행하면 사람들이 믿을 거라고요? 아니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초청합니다. 종교행위가 아닌 주님의 마음이 되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냐면 막노동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거기서 이제 빌려온 의미인데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얽매여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라. 그때 뭐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오신 메시아의 인격이 어떻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세상 종교지도자나 세상 권력자처럼 교인들이나 백성들을 억압하고 자기 수단과 도구로 삼는 사람이 아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아파하고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근데 내 마음을 배우라. 나의 멍이라는 것은 그 주님의 인격을 주님의 유일한 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의 그 인격, 예수의 속성을 우리 마음에 나의 인격이 되게 하고 나의 생각이 되게 하고 나의 마음이 되게 하고 그 주님의 마음과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단지 예수는 제가 믿습니다. 쥐어줘야 때마다 천국에 갈 게 아니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의 인격과 마음과 생각을 우리한테 가져서 내가 그 인격 안에 살아가는 그것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날은 너희 마음의 힘을, 우리 마음의 힘, 안식이 주어진다. 천국이 펼쳐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여는 순간 그 나라는 임한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와 논쟁을 벌인 안식일 논쟁입니다. 이 안식일이 인자를 위해 사람을 위하여 있느냐, 누구를 위하여 있는 거냐. 결국 안식일 예수께서 병자들을 보시셨잖아요.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그들이 난리를 폈는데 이 안식일이 도대체 뭔데?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된 게 안식일 아니냐. 이 날짜 자체를 지킨 게 의미가 아니고 이 날짜를 안 지키면은 죄인 취급하는데 물론 날짜를 지키는 건 중요하지만 단지 날짜를 지키는 것에만 집중하는 너희들 그것을 예수께서 질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사람들을 구제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을 귀신이 들려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귀신의 힘으로 몰아갔어요. 그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것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자비를 원하고 예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것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이 예배라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찬송하고 헌금하고 기도하는 건 물론 예배예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인 예배는 아니에요. 본질적인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를 기억하고 주님을 우리 마음으로 높이고 경배하고
내가 그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 주일날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확정하는 거예요. 단지 주일을 지키고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왜 나와서 예배드리냐? 우리 안에 주님의 자비,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의미고 하나님을 섬기는 의미라는 거죠. 그것을 알았다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는, 엉뚱한 사람들 갖다가 죄인이라고 자꾸 죄인들. 내 말대로 하니까 죄인이야. 당신 술 담배 하니까 죄인이야. 당신 주일날 교회 안 가니까 죄인이야. 당신 교회 안 다니니까 죄인이야. 그런 소리는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들을 어떻게 섬겨주고 도와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할 것인지에는 관심이 없는 거야. 단지 주일을 지켰냐 안 지켰냐, 교회 왔느냐 안 왔느냐가 중심이 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형식 중심의 종교 체계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렇죠? 오늘 아마 우리 아이도 그랬을 가능성이 커요. 그럴 때 이 모든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통한 예언의 성취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예언을 했느냐? 보라 내가 택한 자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내 영을 줬다는 성령을 주었다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은 심판, 정의를 이바지 알 것이다.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을 차별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한다. 보게 할 것이다. 이 알게 한다는 게 가르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삶을 어떻게 사는지, 진짜 신앙은 어떤 모습인지를 알게 할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면 요란법석 떨지 않는다.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에 이길 때까지 하리니 세상에서는 무능하고 무력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마지막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껴안는 것. 그것이 메시아다. 그것이 왕으로신 예수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사람들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벨람을 이루게 하십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저런 거 같으면 나도 예수 믿고 싶어. 저런 거 같으면 나도 교회 가고 싶어. 예수 믿는 건 그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소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 말씀 뒤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입니다. 진정한 이 내 형제 자매 어머니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진정한 교회 공동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들이 모이고 그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장에서 오늘 본론적인 내용이죠. 천국 비유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천국이란 뭐냐? 하늘나라는 뭐냐?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과 비슷하다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드러내면서 숨기기 위한 거죠. 공개된 비유. 듣되 깨닫지 못한 자들과 깨닫고 수종한 지자들을 구별하기 위해서였어요. 그 비유를 들을 때 어때요? 요즘 색깔론이 많이 나오는데 색깔이 같은 사람은 이해를 해요. 색깔이 다른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그렇죠? 지금 한국 사회도 색깔이 같은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지 색깔이 다르면 이해가 못 해요. 그럴 때 천국 색깔을 가지고 있느냐 지옥 색깔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졌느냐 사탄의 마음을 가져야 돼서 사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탄처럼 행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주님처럼 행하는 사람을 좋아하죠. 결국 우리 색깔론쟁이 한국 사회에 걸어졌는데 나는 도대체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비유의 의미예요. 그런데 7가지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밭에 감추인 보아의 비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비유,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4가지 밭의 비유, 씨 뿌린 자의 비유에 4가지 밭이 나오죠. 길가밭, 흙이 얕은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 길가에 씨앗이 떨어져요. 길가는 어때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씨앗이 떨어지면
땅에 심겨요, 안 심겨요? 안 심겨요. 그 발길에 쳐서 씨앗이 옆에 고라니 떨어지기도 하고 땅이 수많이 달다니까 맨들맨들해 바짝바짝 윤이 나요. 결국 이 사람들 많이 사귀는 사람들 아주 뺀질뺀질해요. 우리 중국에 있을 때 보면은 서울에서 온 교인, 인천에서 온 교인, 부산에서 온 교인, 저기 청도에서 온 교인 있는데 전혀 심성이 달라요. 깜짝깜짝 놀라요. 이 종교에서 오다 보니까 서울에서 온 사람 수많은 사람들 속에 부딪혔잖아요. 벌써 성실한 것 같아요. 그 다음 중소도시에서 온 사람, 역시 중소도시 심성이 뺀질뺀질하지 않아요. 저 시골에서 온 사람 너무 순수해요. 이게 서울하고 인천하고 다르고 인천하고 부산하고 다르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이 길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마음이 뺀질뺀질해진 사람의 의미예요.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 아는 게 너무 많아요. 흙이 얕은 돌밭은 말씀드리면서 은혜를 받긴 받는데 돌이 있다 보니까 자라지 못해요. 또 가시떨기도 마찬가지예요. 가시떨기가 많아가지고 여기가 찌르는 것 때문에 유혹 때문에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해요. 좋은 땅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된다 그랬어요. 결국 문제는 어떤 메시지를 들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상한 설교를 들었어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상한 설교 안에서도 옳은 것과 저분이 틀린 말을 하는 것과 옳은 말을 하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요. 거기서 옳은 말만 자기가 빨아들일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저건 아닌데 그거는 안 받아들여요. 똑같은 설교지만 그 안에서 옳고 그른 걸 구별해서 받아들이고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 구별할 줄 아는 거죠. 문제는 메시지가 아니라 듣는 사람의 상태가 뭐냐. 같은 말씀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듣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것이 네 가지 밭의 비유고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어디가도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자기 밭 우리가 조그만 그 밭 하나를 만든다 집 안에 이제 텃밭 하나 만들어 어때요? 겨자씨 하나는 참깨보다 작은 거예요. 하나를 심었어요. 아니 아무리 작은 텃밭에서 참깨 하나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건 심은 게 아니에요.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내 텃밭에 심은 참깨 하나를 갖다 결국 무가치해 보이죠. 그런데 무가치 보이면 내 마음속에 비록 그 작아 보이는 그 참깨 하나 같은 것이라도 심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라서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는 미약해 보이지만 결국 창대해지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 삶을 다해 소유할 가치가 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라. 결국 나의 비록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내가 키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키워준다는 이야기죠. 내 마음만 열면 주님께서 키워주시겠다. 자라가게 해주시겠다. 그런 약속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하고 지금 누룩도 눈에 보이지가 않지만 누룩이 어때요? 우리가 밀가루 반죽 해놓고 이제 그 다음날 떡을 찌거나 그 빵을 만들어도 이렇게 커지잖아요. 누룩은 눈에 안 보이지만 결국 주님의 복음을 위 안에 심길 때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크게 확장되어질 것을 비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는 작게 시작하지만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 선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강을 요약하면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선언하고 있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전도에 보면 알죠. 아무리 기가 따갑도록 이야기해도 안 받아들이냐. 또 전혀 예상치 않게 난 그 사람한테 전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지나가다가 기동량한 사람이 오히려 믿고 받아들이는 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이런 경고를 합니다.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결국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그걸 더 풍성하게 하시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때 내 안에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중요한 것은
앞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서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종교주의자가 사람들은 예수를 거부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오해와 애곡의 편견과 선입견 때문이고 자기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해서고 구경권 신앙이었기 때문에 나랑 아무 관계없는 여기기 때문에 그들은 왕이 왔지만 왕을 배척했다. 주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주님의 나라를 거부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숨겨진 방식으로 온가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냐라는 갈림길에 우리 서 있다는 거죠. 결국 내 마음과 신앙의 안격, 인격이 무엇이냐. 내 인격의 색깔을 가지고 그 말씀을 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을 통한 질문, 우리 지난 시간도 했지만 우리가 이번 강좌를 통해서 한번 반복해서 생각해봐야 될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합니다. 마태복음은 단순히 과거 이야기가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해서 다시금 새롭게 도전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왕을 원하는가? 나는 어떤 나라를 꿈꾸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를 따르고 있는 걸까? 세상은 성공과 권력과 부귀를 말하지만 예수님은 섬김과 희생을 말씀하고 있고 세상은 높아지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낮아지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우리 삶의 방향 자체를 다시금 묻게 만듭니다. 내 지금까지 잘 살아온 걸까? 내 신앙은 올바른 걸까?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냐. 이번 강좌를 통해서 단지 마태복음의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또 제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왜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중심인지를 다시 함께 깊이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으며 주님의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는 우리보다 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계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